9페이지 신자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앞에 앉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느낌?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돼야겠다. 그것이 이제 1번이고 다 틀리는 데고,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나는 비와 해를 골고루 주고 악인을 용서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놈도 끌어안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게 명령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라, 그래서 너희는 내 자식다워라,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건 확실히 협박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정말 특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인간이 뭐가 돼야 되는가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130페이지 넘어가셔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닮은 자로 부름을 받는 신자들의 놀라운 특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무거운 짐이거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영광된 특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까지 확대되는 것임을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대조시키고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사랑의 크기이며, 그것은 그냥 요구되는 어떤 법칙이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신앙적 요구 사항입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난 이렇게 억지로 아멘 시키고 강의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본문도 어디 누가 또 읽어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인들은 결국 그걸 지켜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는 얘기는 율법은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목적한 데까지 데려가려고 준 규칙이니라. 그러니까 이걸로 잘잘못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이 가지는 목적과 본문이 무엇인가를 봐라. 그래서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니라가 됐죠. 그러면 율법을 이제 축약하면 10계명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10계명을 보시면 제1조에서 4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조부터는 이제 이웃에 관한 거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돼 있는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둘을 딱 불렀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일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판가름을 하고 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못났으면요,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손가락질 하려고. 그래야 내가 증명이 되니까. 근데 자기가 잘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잘한다는 거는 뭐 우리 성경에서는 다 겸손이고 사랑이고 인내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요? 다 굶주려 있어요. 다 굶주려 있고 다 욕해요. 이번에 축구대표단 못 들어올 거예요. 가뜩이나 흉흉한데 그따위로 진 건 좋아. 근데 그따위로밖에 못해. 다리 몽둥이를 다 그냥.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서로 원수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뺏어야 내 필요가 채워지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필요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웃의 것을 뺏는 건 결국 뭐예요? 거짓 증거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다 그걸 뺏어서 인간이 뭐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생존을 위한 걸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를 그런 도덕성이나 신앙, 종교성이라는 것으로 치를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날 뭘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하여 깊이, 뇌리에 깊이 박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래요. 말이 맞죠? 채찍이 왜 필요하죠? 말을 때려서 이제 달리게 하려고 채찍이 필요한데 채찍을 위해서 말이 있진 않죠. 그러면 금방 알아듣겠죠. 근데 왜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고 이런 환경과 현실에 처박으시는가? 그 환경이 잘못된 것 아니고 내 실수까지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걸 통과해야 허물이 하나 벗겨진다. 뭐가 하나 더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됩니까? 됩니다. 아무래도 될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어서 컨닝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13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하나님이 어떤 규칙보다 자비를 우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43절 예의 말씀입니다.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질서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혼란만 생기고 옳고 그름이 없다면 혼돈 그 자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이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최고의 덕목이 아니며 최고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한 법칙이 있는데 관용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도덕법과 옳고 그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이 더 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이 판정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윤리 도덕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다른지가 거기입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데 예수가 설 자리가 없죠. 왜 예수가 서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낳는 겁니다. 부활을 시키죠. 창조의 실패를, 우리가 한 실패를 예수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DNA를 갖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 그러니까 용서와 자비, 인내, 덮어주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본질이, 본성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133페이지 가운데 2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들은 우리가 그 요구를 지켜 성립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요구들입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답니다. 깊고 놀랍죠? 넘어가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시편 103편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공의보다 자비로움이 우선해서 그 속성과 당신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능력과 도덕은 이것 다음에 나오지 그것들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구절이 그 오른쪽 아랫단에 있는 출애굽기 34장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했을 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포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선언이 그때 터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고두고 이제 잘잘못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잘못으로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 잘못이 결정하지 않고 잘해야만 결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하기 전엔 죽을 수도 없다. 200살까지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쯤 걸리겠죠? 제가 빨리 죽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기독교가 이제 뭐 믿고 믿사오니 이게 치열하게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규칙들, 명령들만 있었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제 3세대에 왔습니다. 우리가 1세대가 순교, 2세대가
부흥, 그리고 우리 3세대가 이제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길게 탕자 비유를 본문으로 소개하고 이 탕자 비유에서 이거 뭐 그냥 설명을 하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그 큰 아들의 반발,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인데, 탕자 비유를 이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로는 많이 인용을 해도 그 맏아들이 왜 반발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속 시원한 해답을 하는 분을 못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러죠. 이제 큰아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이 재산 다 팔아먹은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나는 오늘도 아버지 시키는 일을 하고 이제야 돌아오는데 내 친구들하고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말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이 그게 뭐 이렇게 했죠. 내 거에 나 네 거, 그게 뭐 작은 아들 돌아온 건 저 새끼 재산 다 팔아먹은 건 이렇게 해주면서 나 잘했으면 매일 개고기라도 좀 삶아주지 였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는 나를 이을 자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을 왜 화를 내냐면, 한 것도 없는데 보상하면서 나한텐 보상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가 큰아들의 반발이에요. 난 아버지 말을 지켜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언제 보상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너는 내 뒤를 이을 자야. 그건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그 직계 자손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 지위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쟤는 잘한 거 없는데 밤낮 복 주시고, 복 줬다는 게 이제 쟤는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뿔따고 나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내 자식이야. 쟤한테 내가 기뻐하는 거는 돌아온 걸 기뻐하는 거야. 돌아오면 이제 이걸 해야 돼. 너는 이미 했으니 너는 앞서가고 있어. 네가 상급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139페이지 맨 위에 줄,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멋진 이상으로서 가집니다. 그리고 유효한 신앙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신앙이 반듯할 뿐 아니라 결과를 갖는 신앙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신앙 인생을 세월을 지나며 경험함으로 배우는 것은 관용입니다. 넉넉함입니다. 왜요? 주인이잖아요. 가진 자잖아요. 가진 자고, 지금 둘째 아들은 다 털어먹고 온 가죽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열어줘야죠. 굶다가 왔는데 뭐라도 먹여야죠. 1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복으로 부름을 받게 합니다. 밑줄 쳐놓고 그 집안에 액자해서 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모든 존재와 모든 복의 근거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고 싶은 모든 복의 열매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그만도 못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오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혹은 하나님이 명령한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떤 임무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과 실존, 삶의 모든 정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의 갈등 혹은 요구, 불만, 반발 이런 모든 것을 쌓아안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야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기이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141페이지 3분의 1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요일까요? 책임일까요? 임무일까요? 짐일까요? 할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억지스러운 규칙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보통 쓰는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을 닮게 하는 일에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넉넉함으로의 부름입니다. 관용으로의 부름입니다. 물론 그 관용 속에 도덕성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큽니다. 142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여러분의 삶의 자기 성취와 자기 증명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이웃을 위하여 힘이 되고 그들을 고쳐내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일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힘, 혼자 상대를 이기고 저들을 희생하여 그 위에 승리를 가지는 것보다 내가 희생하여 저들을 승리케 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벽을 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 다 와라. 내 자식 다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이런 자세를 누구에게 납득시키기에는 한국교회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것이 평균치가 되려면 제가 보니까 30-4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순교가 전부가 됐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희숙 씨가 어떤 책을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분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고 반박한 게 왜 난 안 죽이셨어요?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할 일이 있고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는 것은 하나의 증거가 돼요.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증거가 됐죠. 그러나 살아있으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닮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희숙 씨는 후회만 하다 갔어요. 그래서 그 책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한국교회에서는 순교와 지금 부흥까지, 부흥에서는 뭘 누렸냐면 숫자적 부흥과 함께 감격을 누렸습니다.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집회가 큰 게 2개 있었는데 빌리그레암 왔을 때랑 엑스플로 74랑 2번 있었는데 제가 엑스플로 74 때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관중이 여의도 광장이 메어 터졌으니까요. 마포대교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마포대교는 이렇게 좁으니까 그 병목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붙잡혀서 다들 찬송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못 나가는 거 화내지 않고 찬송 부르고 정말 반발자국씩 걸어 나갔죠. 그런 걸 이제 자꾸 한국교회는 지금 어렵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가 회복이 되자 내건 슬로건이 부흥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아닙니다. 부흥으로 돌아가시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셨으면 내가 돼야 돼. 그거 다 나보고 하는 하나님의 증명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책임으로 이해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몇 명만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여기 온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기가 기적의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매일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항복하고 이 기적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빛입니다. 나만이 소금입니다. 그 책임 감당케 하옵소서.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내 이웃 하나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믿는 자의 진실한 인간됨을 증명하는 내 표정, 내 반응, 내 행동, 내 선택, 내 책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